할렐루야. 5월 1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근동 지방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그들의 동생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자, 과거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동 지방에 임한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이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결과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여러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 가문의 애굽 이주 여건을 조성하신 후에 때가 되니까 기근을 보내시고 야곱 가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주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오자 이 기회를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기회로 삼기 위한 준비 작업을 삼습니다. 자, 형들을 시험함으로써 그들의 지난날의 가오에 대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동시에 형제 간의 진정한 재회를 이루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고자 했던 그 요셉의 어떤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성도의 참된 안식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도의 참된 안식처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엄습해서 식량난에 봉착한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자, 애굽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주했던 곳,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만나 피난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자, 애굽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풍요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보세요. 항상 우물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우물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물이 귀하기 때문에 척박하고 메마른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고 주셨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차라리 풍요의 땅 애굽을 선민에게 주든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훨씬 더 훌륭하니까 그런 강가를 주든지. 자, 이 애굽의 그 나일강, 티그리스강, 또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죠. 자, 이런 땅들을 보면 완전히 그 물이 많잖아요. 풍요의 땅 애굽, 물이 많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자, 여기를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면 납득하기가 쉬운데 가나안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주실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풍성하게 주실 때 풍요로운 결실과 추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만 보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거주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만족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는 땅은 이 지상에 있는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영원한 분양,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이 결코 이 땅을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만 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는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찾았던 안식처, 본향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전히 가뭄도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코로나19가 다시 또 시작되고 나그네 영성으로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 인생에 기근이 올 때마다 더 큰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기근 때였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길에는 도적대들이 진을 치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 또는 애굽에서 올라오는 사람, 이 사람들의 돈 보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그 당시의 어떤 광경입니다. 또한 애굽에서도 귀한 곡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에게 관대할 리가 없어요. 저것들이 우리가 먹기도 좀 그런데 많지 않은데 뭐지? 이렇게 관대할 리가 없잖아요. 아마 그 비용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 구입 비용이.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야곱과 그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곡식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거다. 죽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방 민족인 애굽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정도로 넘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만큼 절박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 기근이. 자, 애굽은 풍족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야곱 가문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만큼 죽을 정도가 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담겨 있잖아요. 자, 야곱 가문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 이 고난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의 아주 짧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제 옮기실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안정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당해야만 했던 이 고난, 야곱 가족들이 당해야 됐던 이 고난은 그 당시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어마어마한 큰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 원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까? 말씀 묵상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가 최종 승리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철퍼덕 엎드립니다.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규모와 총리직의 어떤 그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소년 때 꾸었던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그 꿈은 허황되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남아있는 종말론적 사건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죠. 남은 것은 이제 성경에 남은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대하여 꾼 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갑자기 형들이 엎어져지고 절하니까요. 꿈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이 요셉이 마음속에 깜짝 놀랐겠어요. 거룩한 전율 같은 게 막 일어났겠죠. 자,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바로 현재 이 상황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오래전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항상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 놀라운 이 광경을 요셉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노예가 된 게 끝이 아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죄수가 된 이게 끝이 아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총리가 된 것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뭐예요? 형들이 와서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오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까지 보는 게 요셉의 꿈이었잖아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승리의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이 꿈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써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 그가 최종 승자인 것입니다. 보세요. 당시 고대 근동 전체가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들과의 재회에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어요.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난날의 가오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진정한 재회를 이루고 재회가 이루어지고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고자 했던 요셉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 당황한 형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사를 말하게 돼요. 이 가정사를 말하게 된 것도 아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입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 다시 말하면 베냐민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자, 가정사를 얘기했어요. 일면은 맞지만 완전히 정직한 고백은 아니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없어진 게 아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그 아버지에겐 맹수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자, 이제는 요셉 앞에서는 그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또 다른 범죄를 연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자백되지 않은 죄의 무서운 속성을 보는 거예요. 자백되지 않은 죄는 죄에 죄를 더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죠. 자, 요셉의 형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죄의 결과에서 결코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언제 해방되냐면 나중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탄원하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때 나와요. 자,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해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자, 그들이 3일 동안 갇힙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을 짓누르는 죄에서는 자유해야 돼요. 이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형들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죄를 실토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요셉과 대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소망 가운데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잘 살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 중에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 그는 최종 승자며 그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믿으면서 내게 주신 비전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비전의 말씀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짓누르는 죄가 있다면 잘 처리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된 삶,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